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최근에 그 신부님 중에 황찬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평택 비전동 원당 신부로 있을 때 1월 첫 주에 엄마 아빠 그리고 두 딸이 자기 성당에 눈이 빨개져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신자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는데 우리도 성당에 다니고 싶어요 하니까 왜 성당에 다니려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생전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그건 예수쟁이들이 우리 돈 빼먹으려고 하는 이제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겁주는 그런 이야기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평생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12월 20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선산에 갔다가 그 관을 이제 묻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게요. 원래 돌아가시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냉동고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건 냉동고에서 얼어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산 사람도 죽어요. 죽었으면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냉동고에 집어넣으면 그게 굉장히 차갑거든. 얼어 죽어요, 거기서. 근데 이분을 갖다가 이제 선산에 이제 땅을 파고 관을 내리는 것을 화관이라는데, 화관하는데 그 관에서 그 벽을 탁탁 두들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긴 사람들 혼비백산해서 그 관을 도로 꺼냈는데 이분이 그 어간에 저승에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에게 다 교회 가라, 성당 가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는 딱 일주일 더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최고 좋은 유분 다 예수 믿어라. 예, 모든 식솔들이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는 돌아가셨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모든 시작점이 있으면 모든 끝나는 끝점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인생만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끝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다 떠나갑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떠나가고 자녀들이라도 떠나가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데 혹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게 되지만 혹시 우리 육신이 죽어서 다 무덤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어.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더더욱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목자인 자들은 그 마귀의 음성 쫓아서 다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인 자들은 시편의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목자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는 최고 꼴이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실 물, 최고 좋은 마실 물을 마시게 하고, 인생의 험한 길이요 왜 없겠어요? 험한 길을 갈 때 죽음의 그림자가 막 드리워져 있지만 그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때로는 평지를 가게 됩니다. 평지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평지에도 보면 이제 여러분 무서운 살모사, 까치, 독사 이런 것들이 평지에 있기도 합니다. 또 올무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에 목자가 지팡이로 톡톡 더듬이면서 양들을 해야 할 것들을 다 치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먹을 영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항구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전에 나와서 먹을 양식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영의 양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영의 양식을 먹게 되고, 찬송을 통해서도 또 성시교도, 신앙고백, 말씀,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영의 양식이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우고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봉사를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영의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예배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도 감사가 풍성하게 하라.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도 감사가 풍성하게 하라. 또 내가 그 감사가 풍성하게 하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서부터 우리 한번 1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슨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라우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그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심통이 났어요.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 그래도 심통 부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야 할 성도의 삶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월 달에 섭씨 3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봄이 빨리 오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기상이변이죠. 아니 4월 달에 어떻게 30도까지 올라가냐. 저 아래때 지방은 32도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큰 산에 설악산에 눈이 40cm 왔다 이게. 우박이 내렸다. 더 심각한 것은 금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서리가 내렸습니다.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농작물이 다 냉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5월 15일, 16일, 17일 여러분 이 3일을 지나면서 전국에 있는 농부들의 가슴이 쫄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눈이 오고 여러분 그래서 냉해를 입는 정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리게 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그래도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중간고사 시험 보고 들어온 아들을 붙잡고 오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3번서부터 밀렸었어요. 난리 난 겁니다. 이 아들이 들어오면서 마치 인생 다 산 것처럼 인생 이제 절벽, 절망, 죽음 뭐 그냥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막 엄마를 붙잡고 엄마가 얘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여러분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러시아에 가서 멋진 한국말도 멋지게 참 유창하게 막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좀 한국 기업을 러시아로 끌어들여서 멋지게 경영을 이루고 이제 경제를 발전시킬 그런 요량으로 왔는데 친구놈들이 술 처먹고서는 야 어디 좀 가자 했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식중추를 일으켜가지고 이야 여러분 인생의 먹구름이 낍니다. 인생의 먹구름 낀다고 그래서 여러분 야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하고 자살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고 낸 건 큰일이지만 그래도 그 사고를 통해서 생명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또 이제 뭐 아버님 부자니까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유학 보낸 거 아니겠어요? 급히 이제 SOS에서 아빠 2억 정도 보내세요. 해서 또 사고 처리를 해야죠. 여러분 인생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 어두운 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면이 있을 때 인생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아프고 쓰리고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취직만 있나요? 해고도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자 30대 여자 직원이 자기 해고됐다고 자기 이름으로 올렸던 모든 데이터를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퇴사했더니 여러분 그러면 되는 줄 알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성훈이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데 지가 벽돌 쌌다고 해서 퇴사시켰다고 해서 벽돌 다 허물어 버리면 그거 안 되는 것처럼 똑같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서 최종 판결 났습니다. 200만 원 벌금 내라. 예, 참 욥을 보세요. 욥. 한꺼번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인생이 그냥 어둠에 처박힌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자기 종들 사랑했던 종들이 다 그렇게 포로로 그렇게 종으로 끌려가 버리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될 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살하면 그 고통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살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요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진정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둠의 일이 내 심령, 내 영혼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고통, 괴로움을 입술로 내뱉을 때마다 어둠의 일들이,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삶을, 내 육체를 주관하게 하시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바로 감사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 인생의 길을, 마음의 길을, 영혼의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이 말씀에 내가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둠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일을 내가 인정하면 어둠의 역사가 펼쳐지고 어둠의 일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내 삶 속에 어둠의 일이 있더라도 그 어둠의 일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면 어둠의 일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아무도 손 못 댄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이제 면접 시간이 늦어서 뛰어가다가 발을 삐끗하면서 구두가 이게 확 찢어지면서 구두 밑창하고 위에 창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구두 한 짝을 벗고 너무 망연자실해서 그 구두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 노숙자 한 분이 자기 신발 아주 더러운 흰 운동화인데 누렇게 되고 검은 때가 낀 그 신발을 빌려주면서 이거라도 신고 가게나 하면서 자기 신발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선택지가 없잖아요. 뭐 돈이 막 풍성해서 옆에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살 수도 있겠지만 이른 아침인데 뭐 구두 가게가 문을 열었겠어요. 10시 반이나 10시나 돼야 열 텐데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 신발을 신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딱 보는데 그 회사 사장님 이렇게 보니까 아이 젊은 청년이 멋지게 아주 진짜 젠틀맨처럼 하고 왔는데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새카만 데다가 때가 그냥 얼마나 꼈는지 그냥 누리한 데다 검은한 그런 운동화를 신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멋지게 슈트를 입고 왔는데 어떻게 신발이 그렇게 새카만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오다가 그 노숙자한테 신발 빌린 이야기랍니다. 면접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면접 본 그 젊은이들에게 통보합니다. 3일 뒤에 발표자가 개별적으로 통지될 겁니다. 하고 그 사장이 그 전철역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노인네가 이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오늘 아침에 신발 빌려줬습니까? 아, 그랬죠. 왜 신발 빌려줬습니까? 예, 저는 인생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마치면 되는데 그 젊은이는 이제 정말 앞날이 창창한데 그까지 신발 하나 때문에 앞날이 구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제 신발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이 그래요. 참 좋은 일 하셨네요. 제가 선생님 앞날을 창창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사실은 아까 그 젊은이 신발 빌려준 그 젊은이 회사 사장인데 우리 회사 오셔서 기숙사에 머무시면서 제가 한 달 월급 200만 원 맞춰줄 테니까 그 월급 받으시면서 하고 싶은 대로 거기서 뭐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게 사십시오. 평생 제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원지를 주어서 그 어르신을 자기 회사로 모시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회사 사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일에나 말에나 삶에나 예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내 삶에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시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만 죄를 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놈들아! 책망하시며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끈을 끊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 가운데 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버님 모시러 딱 가는데 스타리아 운전자가 끼어들라고 그냥 아니 그 다음 차에 끼어들면 되는데 자기는 버스 뒤에 섰다가 그 버스가 그 앞에 이제 정류장이니까 서야 되니까 서겠다고 신호니까 바닥바닥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바쁜데 아이 그놈이 그냥 그거 다 끼어들라고 딱 근데 보니까 교회 간판이 있어요. 얘라 이놈의 자식아 좀 일찍 출발하지. 나도 바쁘다 이놈아. 그리고 내가 안 껴줬어요. 아 그랬더니 이게 방향이 같은지 그런지 몰라도 장학동까지 쫓아오더라고. 아마 지도 뿔났겠지. 응? 그러면서 아유 껴줄 걸 괜히 그랬나. 네, 참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양보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근데 그 차 하나 양보해 주지 못한 거 그 마음에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에 참 꺼리끄하더라고. 아유 주일날인데 내가 양보해 줬으면. 근데 그 차에 타신 분도 내가 볼 때 목사님 같은데 아 그거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입고 다음 차선으로 해서 가야지. 아 장학동까지 그냥 바짝 쫓아와서 계속 제 차 뒤에 바짝바짝 쫓아가요. 내가 아유 참 아주 괘씸한 놈이구나. 젊은 놈이. 예, 참 인생 그래요. 주일 아침에 그래서 그냥 그 차를 몰고 가면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죄 없이 사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이래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가 자기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죄인이다. 오직 의롭게 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의롭게 거룩하게 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벌벌벌 떱니까? 전염병 앞에서 얼마나 벌벌벌 떱니까? 전염병으로 잘못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코로나에 걸려서 2번이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큰 돈을 썼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요인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암도 두려워하죠. 교통사고도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라오스에서 봉사하는 조근식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 2013년도,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들여봐도 예수 믿는가 했더니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CBS에서 조근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려놓긴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장로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조근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치면 참 인터넷 뉴스에 쫙 올라옵니다. 근데 이분이 2013년도에 라오스를 여행하게 됩니다. 어느 식당에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버스가 딱 서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내려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7살 먹은 소년이 엄마 돕겠다고 식당에서 엄마 돕겠다고 이제 식기를 날르는데 이 머리를 보니까 이 버짐이라는 게 퍼졌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 축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까진 데가 있어서 그 까진 딱지가 이렇게 앉아있고 문제는 그 까진 딱지가 덧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근식 씨가 자기 차에 올라가서 구급 상자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치료해 줍니다. 버짐약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상처 난데 그 딱지를 띄워주고, 거기 연고를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 어머니가 좀 시큰둥했어요, 반응이. 외국이니까 저렇게, 애가 저렇게 좀 까지고, 버짐 생기고 그런 거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랬겠지. 근데 이제 조근식 씨가 약을 주면서, 이제 이걸 계속 꾸준히 바르라. 내가 한 달 있다 와서 다시 한번 보겠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약사인데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번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뒤에 다시 그 식당에 갔습니다. 그 애가 그 상처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다 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해바라기 씨, 여러분 그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 해바라기 씨 그렇게 많이 까먹어요. 그것처럼 라오스 그 식당 아주머니 엄마가 해바라기 씨를 감사함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우리 애를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받고 조근식 씨가 이 동네에 뭐가 필요한가를 또 생각한 거예요. 보니까 식수가 더러워. 식수가. 그래서 식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공부할 학교가 없어. 그래서 학교를, 여러분 이분이 9개를 줘줬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도 아닌 진짜 개집 같은 데서 사니까 주택도 20개나 줘줬어요. 그리고 라오스에 보니까 이 의학, 이게 너무 뒤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의학 대학을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그 한 여자의 그 감사의 고백을 받고 자기가 1,000만 원을 버는데 1,000만 원에 900만 원을 라오스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원식 씨가 받았던 그 감사, 그 감사의 고백과 해바라기 씨 한 봉지가 그 라오스의 수백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조근식이가 하는 모든 일에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 하나를 통해서 그 해바라기 씨가 한 봉지 그까지가 얼마나 하겠어요? 5, 6천 원 하겠지. 그 5, 6천 원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라오스에서 조근식이가 하는 모든 일에 돕고 있다. 다시 말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콘센트가 있어요. 콘센트. 어느 교회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냐면 자기 교회에 나오는 이제 어떤 여자애가 주일날 와가지고 7개를 충전해 간대요. 7개. 핸드폰 3개 충전해 가고, 그 다음에 그 배터리도 충전해 가고, 노트북도 충전해 가고, 태블릿도 7개를 충전해 간대요. 그 제가 핸드폰 충전하는데 얼마 드는가 비용을 제가 찾아봤더니 24시간 여러분 충전기를 켜놓으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7.4원 들어간다. 그 내가 그 자매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와서 충전해 간다 한들 돈 100원 정도도 안 해가는데 그걸 굳이 올렸어야 했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여담이고요. 하여튼지간에 여러분 충전기를 가져왔어요. 자기 핸드폰에 충전하려고 하는데 콘센트에 꽂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충전기를 통해서 220V가 내 핸드폰에 필요한 이제 5V 전기로 순화돼서 핸드폰에 충전이 되게 됩니다. 감사는 콘센트에 내 충전기를 꽂는 것과 같다. 감사는 내 삶을 하나님께 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탁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에 복음 전하다가 거반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요. 저는 저 같았으면 아마 감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제가 이제 중국 그 지하교회를 돌보고 오는데 진짜 하늘에 구름 하나 없습니다. 근데 중국 땅 쪽에 그냥 빨갛게 아주 진빨간 그런 구름이 쫙 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벼랑간에 이 비행기가 쏙 떨어집니다. 와, 그 떨어지는 게요 그냥 한 15초, 20초 정도 떨어지는데 쭉 떨어져요. 그 다음 팍 부딪히는 거예요. 공기층에. 공기가 없는데 부딪힌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안에 난리 났습니다. 와우! 왜? 떨어져 죽는 줄 알고. 근데 옆에 있던 이정호 목사님 저를 탁 치면서 죽는 게 그렇게 두렵나. 오늘 천국 갈 수도 있는데. 근데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이 어린 것들, 우리 애기 성훈이 성찬이 아직 어린데 그 어린 것들 그게 싹 스쳐가는데 아빠 없이 삶이 그 순간에 엄마 아빠는 생각 안 나는데 애들이 불쌍하더라고. 내 여기를 팍 치시면서 그리 겁나나. 그리 겁나나. 여러분, 거반 죽도록 얻어맞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불평하고 막 복음 증거한다고 이게 무슨 이 개망신 이게 뭐냐 말이야. 거기서 막 그럴 수 있는데 두 분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고백하니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다가 상처를 전부 약을 바르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를 받고 그 가운데 이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흠칫 때렸던 그 행정관이 이제 술 먹으러 갑니다. 술 먹으러 갔는데 술 먹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과 실라 그 사람들 말이야. 그 유대인 두 사람 말이야. 어귀에 있는 그 귀신집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깨끗하게 해서 귀신을 내쫓아서 정신을 깨끗해서 그 애가,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관이 물은 거예요. 뭔 소리냐? 가까이 와서 자세히 이야기해라. 딱 보니까 그놈한테 속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해가 밝자마자 그 두 사람을 내주라 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 우리 죄도 묻지 않고 이렇게 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행정관이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행정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일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 바울과 실라 그놈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 후환이 두렵잖아. 응? 아무리 자기가 행정관이라도 사람 우리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환이 두렵다. 밑에 있는 비밀경찰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교도소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삶의 정말 어둠의 것들이 다 거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가운데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합니다. 윤석열이 찌질이 저거 말이야. 이재명도 못 잡아놓고 조국도 못 잡아놓고 문재인도 못 잡아놓는 저 찌질이 막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방팔방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입니다. 여러분 길이 좀 어둡고 불편하고 험하더라도 누가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험한 길을 우리가 걷게 됐지만 우리 여기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길을 걸어봅시다. 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도 꽃길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시고 승리자의 길이 되게 하셨을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니 어둠의 영 사단이 역사에서 그 불뱀들이 나와서 그냥 사방팔방에서 물어 죽이니 다시 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감정이 격해서 다투게 되면 사탄의 영이 역사하게 돼요. 그 사단의 영이 그 자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면 원수도 사라지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간척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어떻게 이제 하모니카 하나를 주워가지고 그걸 내개강 같은가를 막 부르면서 갑니다. 그 어두운 길에 찬송 부르면요, 참, 언제 갔다 언제 왔냐 하는 정도로 한 20분 거리 되는데 쉽게 갔다 쉽게 옵니다. 또 기타도 띵깡띵깡 배워가지고 뭐 내개강 같은 것도 치고 그러면서 막 찬송인데도 하고. 예?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갔다 금방 오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최상호 집사님이 저한테, 그땐 청년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벙어리 내 아들인데 그 아들 가운데 너 선배 있지. 걔가 너를 패준다더라. 난 저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상호 집사는 둘째인가 셋째한테 막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원에 3일간인가 입원까지 했던가 그래요. 근데 저를 그렇게 때려준다 하더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찬송 부르며 올라가다가 그 1년 선배 그 형을 만났어요. 그 형이 깡패입니다, 깡패.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만나고 그 형이 나를 때린다 그랬는데 그 형이 그 형인지 모르고 그 형을 보고, 안녕하세요, 형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만나서 때리려고 그러는데 웃는 얼굴에 침범 맺는다고
인사하니까, 그래. 제가 손을 딱 붙잡았어요. 왜 저 붙잡았는지 몰라. 형님, 여기 이렇게 만나요. 같이 교회 가죠. 그러니까, 그럴까? 근데 거기서 교회까지는 한 300m 밖에 안 돼요. 제가 손 붙잡고 그 형님 손 붙잡고 교회 왔어요. 그 형님 교회 나온 거예요. 몇 개월 나왔냐? 한 6개월 정도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게 참 그래. 이렇게 억지로 교회 나왔더라도 보드마주 그래도 교회 나왔니?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데 교회 어른 집사님들이 시선이 아주 새끼도 제가 그때도 느껴지더라고요. 난 그 시선 받으면 난 그게 못 갈 것 같아요. 어른 그 집사님들이 차가운 시선을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 형님이. 근데 그분 좀 따뜻하게 해줬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요, 우리 주변엔 날 해치려고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이 새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가슴에다 칼을 품고 다니는 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은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세우고, 아니 모르드게가 무슨 큰 죄를 그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로 그런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제도에 의해서 공무원 직책을 내려놓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다만 왕에게 주청해가지고 죽이려고. 여러분, 다니엘이 제1총리입니다. 그런데 제2총리, 제3총리가 눈에 아주 다니엘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엄한 법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말을 아주 잘하는 언변이 좋은 여러 사람 갖다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을 다 보게 하고 그리고는 고소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원수가 있으면요, 우리가 잠 못 자요. 그 원한을 갚으려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식사하고 한문철에 한불리라는 게 있어요. 어느 방송에 나오는지 모르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인데 한 12m 정도 되는 그 큰 트럭이 가는데 택시가 그 앞에서 아짱아짱거려가지고 쌈이 났어요. 그 택시기사, 그 사람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 차로 많이 깔아뭉갰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는 이제 그 큰 트럭 가는데 그 앞에 급브레이크 팍팍팍 쓰면서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 차가 겨우겨우 섰는데 그다음부터 쌈이 났습니다. 이 트럭 기사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택시 기사를 멱살 잡고 1km 도망가는 걸 쫓아가면서 핀 거예요.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 이게. 여러분, 나 너 죽이고 교도소 가겠다, 이거야. 20년, 30년 살겠다, 이거야. 왜 그런 짓 합니까? 그 고속도로 같았으면 그 사람이 그냥 밀어붙였으면 그 사람도 죽고 하나 승리도 죽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수가 내 삶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치워주십니다. 없이 해주셔요. 내 삶 속에 내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호흡하는 그런 인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 치워주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상 앞에서 상 배품을 받게 하신다. 더더욱이 여러분, 정말 인생 끝자락에 왔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기껏 살아야 3개월 살아요. 정말 인생 끝자락에 왔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어.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그럴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네. 먹을 게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먹을 걸 녹이려고 위산이 분배가 됩니다. 위산이 딱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삭혀버려요. 그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요나가 있다 그래서 위산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그 안에 위 안에 들어간 걸 다 삭히기 위해서 pH 7.0짜리 산도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요, 2, 3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 그 사람 닿으면 못 살아요. 자, 요나가 지금 물고기에 먹혔어요. 해양구조대가 와서 살릴 수 있겠어요? 응? 아니, UDT, 와서 살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때는 그런 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요나가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그 기도를 그 뱃속에서 올려드렸다. 그랬더니 거기서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소망되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그 전능하심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간다. 기도하겠습니다.